우리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장 35절부터 45절까지 받들어 상기했습니다. 장 35절부터 4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하시느니라.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도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예비된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시니라.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매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을 주관한다고 여기는 자들이 백성에게 주권을 행사하고 또 그들의 고관들이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하려는 기도도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오후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오후에도 변함없이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해 주실 때에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필요를 공급해서 또 세상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통과해 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순례자들입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경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가 이 시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추수가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준비된 훌륭한 군사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인도자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길이 전혀 없는 곳에 새 길을 마련해 주셨고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넣어주셨죠.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말이 독단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을 때에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사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배우기를 원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진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로마서 10장에서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그것에 비유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도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지도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진리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그 부분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도자, 인도자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리더십, 그것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길 때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은, 이것은 구령자에게도 권위를 주셨고요, 거리 설교자에게도 권위를 주셨고, 지역교회의 목회자,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의 그 가장들, 어머니 아버지에 해당되는 부모들 다 권위를 주셨어요. 또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도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인도하는 위치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권위를 사용하면 됩니다.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아무리 창고가 미어 터져나갈 정도로 씨앗이 창고에 쌓여져 있다 하더라도 밭에 뿌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죽은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권위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 조건은 신실함이에요.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는 어떤 부도덕한 동기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또 성경 공부, 성경의 모든 가르침, 설교,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순수한 동기가 있고 또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는 지식에 다다르게 하기 위한 그런 동기라고 한다면 그 권위는 올바로 잘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과정은 신실함이 입증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주장한다고 해서 그 권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신은 섬기는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바로 그 권위는 올바로 잘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매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을 찾습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도자예요. 리더들입니다. 따르는 자가 있어야, 지도하는 자가 있어야 뒤따르게 될 것이죠. 문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리더, 준비된 하나님의 종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이 있고 내보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움과 가르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고요. 배움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계속 배우기만 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인가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한 영향력일 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전혀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기 주장을 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 주장으로 인해서 막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고 상처를 입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올바로 잘 배워야 되고 성경에서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춰야 되는 리더십,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종으로서 섬길 때에 비로소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망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되는 리더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절한 기대감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에요. 꼭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표현상으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죠. 이 때의 영광은 재림 때 주님께서 세우실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담대한 가운데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청드리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고 가르쳤습니다. 오실 때에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생생한 현실입니다.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다 뿐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때의 주의 영광의 보좌,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 때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가오는 영광, 명예, 권세 그것을 원했고요. 그것은 또 동시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참모 중에서도 최측근 참모 아니겠어요? 오른팔 왼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열을 매긴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권력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실 그런 영광이 있죠. 그거는 사람이 차지할 자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서열 오른편 자리예요. 세 번째 서열 왼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천둥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보시기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고 명예와 권세와 또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죄, 없는 이만 못한 것입니다. 그건 교만하게 될 것이고 자기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 기도의 내용들을 쭉 목록으로 만들어 봤을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수하게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들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데 그 실제로는 많은 부분 자기 중심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가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는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정말로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고정시키십시오. 그 명제는 고정시키세요. 내가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죠.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난하고 더 어려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표징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도움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육신의 건강이 있고 마음의 건강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은요, 불편해서 그렇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건강 이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하루를 버티지 못합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건강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의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시행할 정도로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마음의 건강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늘 입증이 되어지고 나는 그것이 삶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이 되어졌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너무 쉽게 분명하게 잘 받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이구나.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섬김과 어떤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생각해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경배자입니다. 경배자인 그 형제와 자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필요, 얼마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채우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도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령하는 사람이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전선에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연주자입니다. 그 사람은 찬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건강으로 인해서 연주가 어렵고 그 사람이 건강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지고 사실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에 그 기도는 너무나 분명하다. 들어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셨는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이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결핍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지 않아요.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요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가 몇 채 있습니다. 그거 저에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 아파트 저에게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를 하면 더 낫겠죠. 강도가 더 커집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아쉬운 기도는 그 주면은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모아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육신이 동기가 되고 또 육신을 위한 그런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아쉬울 것 같다. 그런 모든 부분들은 원뿔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밑면적 그 넓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꼭지점이 원뿔의 꼭지점 하나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삶의 형태 그것을 보고 밑면적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분명하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동기가 되어졌을 때 성경은 두 번째로 경고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끼시죠. 그거 만약에 주면 어떻게 돼요? 간절하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둘 다 안 나와요. 간절하게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재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해결해 주시니까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끼신다고요. 그 사람 아끼신다고요. 그런 맥락에서 하는 기도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분 나쁘시게 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린다. 그 오욕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한 적이 없다고 자기 노력하고 자기 힘써서 해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요구한 내용, 이것은 이기적인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인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38절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도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예비된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시니라. 지금 야고보와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도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도다.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국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곧 주님의 영광의 왕국 세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명패가 있었죠. 죄명을 쓴 명패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명패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인데 그때의 왕관을 쓰지 않으셨어요. 면류관을 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그때도 봤더니 오른편과 왼편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봤더니 모조리 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그림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강도 두 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한 사람은 주의 오른편에 또 한 사람은 주의 왼편에 있더라. 이때에 말하는 오른편, 이때에 말하는 왼편, 그거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이게 엉뚱한 걸 구하고 있구나.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구원받은 강도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왕국과 관련되어서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다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명패를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도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과 침례가 나오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침례, 이것은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라 하더라도요, 가장 앞장서서 이기적이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던 베드로도 이 잔에 참여할 수 없고 침례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 이것은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는 죽을 목적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실 잔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진노의 잔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끝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모두가 저지른 죄들이 다 그 진노의 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에 내렸던 하나님의 저주, 모든 저주가 그 잔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노의 대상은 누구냐? 마귀예요. 타락한 루시퍼입니다. 사탄에게 쏟아 부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줬던 것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렸죠.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될 것이. 그때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버렸어요. 버려버렸다. 그것은 진노의 잔을 부으셨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든 죄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에레미야 25장 15절 말씀인데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의 찢기를 짜 마시리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노의 잔입니다. 침례를 또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는 그러나 나에게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디어내리오.
이게 우울증의 최고점입니다. 앉아 있는 것이 견디지를 못해. 일어서죠. 견디지를 못해. 걷지요. 견디지를 못해요. 차를 타고 운전하죠. 갑갑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다고요. 비행기 안에서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다고요. 그럼 뛰어나가면 그 편한 것이냐? 그것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표현이라고요.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디어내리요. 고뇌입니다. 겟세마네에서만 그 고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생활은 늘 우울해요. 어두침침합니다. 죄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침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침례는 하나님의 진노에 푹 잠기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는 홍수 속에 빠지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물은 바로 죄로 이루어진 물이에요. 넘치는 홍수입니다. 그 가운데 푹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 속으로 들어오나이다. 숨이 막혀서 질식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물이 내 혼 속으로 스며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혼 속으로 들어오나이다.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내가 깊은 물 속에 잠기니 큰 물들이 나를 덮치나이다.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로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들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시편 69편 시작되어지는 그 구절이고요.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가 나를 무겁게 눌렀으며 주께서 주의 모든 파도로 내게 고통을 주셨나이다. 침례죠. 물이 연상되어지죠. 파도로 내게 고통을 주셨나이다. 셀라. 시편 88편 7절 말씀이고요. 요나의 고백입니다. 요나. 특이한 사람이죠. 죽었는데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옥으로부터 또 다시 살아나왔어요.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계시를 주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입니다. 고백이에요.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비유예요.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서 2장 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달라니까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인 것입니다. 물의 홍수로 인해서 사람이 익사되어지는 것, 그 그림을 바로 지옥의 실체를 말하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잔이고 예수님이 참여하게 되어지는 침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야고보나 요한이 이 침례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십자가예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은 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적용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 그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진리신 그분을 따를 때에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은 혐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그래도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래도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왜 안 그렇겠어요? 내가 세상의 목표 지향적이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내가 흘러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나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지위를 나도 차지하고 싶고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자기 편인데.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세상으로 받은 대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거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잉크가 부족하죠. 종이가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라도 읽고 기억해보라. 예수님이 대접받은 내용이라고. 그 받은 대접보다 더 월등하게 대접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뭐로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가 되고자 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예 중도에 포기하라. 아예.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으려니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뭐 사도들이 죽으면 이제 교부 시대가 왔죠. 그 사도 요한의 제자가 크리스토톰입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스토톰. 그래서 거기에는 성경이 없어요. 교회사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 교회의 역사, 전통에 따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다 살해당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는데 자신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죠.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까? 우리들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사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처형당해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겠어요?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겠습니까?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고통 없이 죽여달라고. 그것이 자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고통 없이 죽여달라고. 그래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그냥 며칠간만 앓다가 어떻게 자다 보니까 그냥 죽은 거. 그 사람들을 그 선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한다. 그런데 막 80 넘어서 90 넘어서까지 사는데 병상 생활이 20년 이상 걸렸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90살 넘어서까지 살았다. 그 삶의 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삶의 질.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환난에 동참하고요. 인내에 동참한다. 처음에는 요한도 죽이려고 했었어요. 끓는 물에 확 집어넣어 버렸다. 집어넣어도 안 죽어요. 끓는 물 속에서 나온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몰골이겠습니까? 그 몰골로 판모섬으로 유배돼서 그래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 우리처럼 무슨 안락한 방이 있고 거기 책상이 놓여져 있고 뭐 잉크가 있고 거기에 뭐 펜대가 놓여 있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종이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쓰는 그 부분 그거 상상하면 안 돼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낮에는 그 날이 마지막일 정도다라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혹사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나서 시간을 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두 자리, 그러니까 예비된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에서 엘리야와 또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서 이 두 올리브 나무를 보았는데 그 금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로 정의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집단을 예표하는데요. 첫 번째,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살아요. 그러다가 죽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이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100살에 죽었다가 돌도 지나지 않고 죽었네. 그런 아이가 된다고 말해요. 오래 살고 죽어요.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오래 살고 죽는 무리가 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다가 대환란에서 죽지요. 그 인물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에서 죽어요. 그런데 재림 바로 직전에 어느 일정 부류의 성도들이 휴거가 되어지는데 그 휴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그 성도가 있습니다.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라. 이사야 26장 19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기간의 성도의 휴거는 이미 계시된 거예요. 교회 시대에 교회 성도의 휴거만이 계시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데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휴거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죠. 그런데 이 환난 성도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않아요. 휴거되었지만 다시 내려와서 다시 죽는 거예요. 누가 예표하는 것이냐? 모세가 예표하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죽은 사람. 성경에 몇 사람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예요. 야이로의 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야 의미가 있을 텐데 또 한 번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 살다가 죽어요. 또 하나는 바로 에녹이죠. 에녹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에녹이라. 그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의 왕국에서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여러분 반드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예요. 그럴 목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죠? 교육대학이에요. 어느 곳이죠? 사범대학이에요. 여기 열심히 배워놓고 1등 해놓고 상이란 상은 다 받아놓고 교사가 되지 않는다. 왜 들어갔죠? 왜 들어갔어? 반드시 교사가 되어야 돼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뭐죠? 리더예요. 섬기는 자라고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섬기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41절 보십시오.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매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을 주관한다고 여기는 자들이 백성에게 주권을 행사하고 또 그들의 고관들이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맛으로 정권 얻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역설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인데 절대로 잊지 말라. 가장 높이 된 것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웃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높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져야만 됩니다.
처음에 높아지려고, 처음에 소유하려고 그렇게 달려들었을 때 마지막은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웃어야 돼요. 마지막에 높아져야 돼요. 마지막에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종의 형태로 오셨고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죽음을 통과하셨는데 가장 저주받은 죽음,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게 높임을 받으셨던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 낮아져야 된다. 겸손에 대한 약속의 보장이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더라. 10명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매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왜 화가 났겠습니까? 이기적이어서 선수를 빼앗겼어요. 그 말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 두 인간이 먼저 자기의 어머니 내세워가지고, 이게 저기 마리아하고 이모간이거든요. 이모라고 이모. 두 자매간이니까. 그게 자기 어머니 치맛바람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략을 해버리니까 아주 뒤틀릴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리더십.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방편이지만 제일 많이 방해받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예요. 벌컥벌컥 화를 내고요. 울컥울컥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도 자신의 얼굴 표정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디오트레페라고 하는 사람이 모두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세력 가운데, 자기 수학 가운데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김이 가장 강한 것이고요. 그 섬김의 제일 위에 자기가 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의 경영 방식, 이방인들의 통치 원리, 그거 갖고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거 다 똑같은 것이라.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라. 여기 섬기는 자, 식탁을 시중 드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로서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 4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로마 시대의 노예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 그러면 부드러운 말이라. 똑같은 의미가 노예라고 해요. 노예는 자기 가치관이 없어요. 자기 소유도 없고 또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잘 안 받아들여요. 문자 그대로 안 받아들여진다.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경매 붙여버렸어요. 노예 경매 시장에다가 여기 표 하나 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 벌려봐서 치아 상태를 본다든지 아마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나 보라고 한번 얘기를 하네 보는지 그렇게 해서 값이 치러진다고. 그러니까 노예 경매 시장에서 예수님께서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샀어요. 그럼 무엇이죠? 노예예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자신의 내 고유의 인생관 그거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설계하고 실행해왔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나를 값주고 사셨다고요.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전 성경 공부 때 살펴봤던 것처럼 처소가 마련되면 부르시겠다고 하면서 올라가셨죠. 올라가신 그 과정 가운데서 보증을 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증을 주셔서 구속의 그날까지 인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입니다. 주인의 본을 따라야 되죠. 무엇을 섬겨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먹이고 집사에 해당되어지는 것처럼 식탁을 돌보아야 돼요. 식탁을 돌보아야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도 식탁을 돌보는 그 일로 우선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 가운데 하나는 감독의 권한도 주셨어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잘 감독을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 중요한 것은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주고 맡겨주신 자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 말씀입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사람들이 목사의 그 권한을 강조하다 보니까 목사를 최종 권위로 만들어버리기 쉽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목사는 당신이 이 지역에 와서 살아야 됩니다. 이 집을 사십시오. 자동차를 산다고? 그 자동차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좋아. 둘이 결혼을 해? 아니야. 내 생각에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우상이에요.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에게 주신 권한은 철저하게 영적인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입니다. 그 원리 안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적용해서 다 결정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면 마실 물이 있겠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먹을 음식이 있다.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가는 것은 여러분이라. 모든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목사한테 가져가지고 목사가 그것을 다 결정해 주고 하는 것. 그건 지배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도 잘못되어 있고 성도도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는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절대로 최종 권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몸값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바로 하나님께 그 몸값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에 많이 드려졌던 희생제물이죠. 희생제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음양하시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정점, 황소와 염소의 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해내고야 말았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왕국은 분명히 올 것이고요. 거기에는 유업과 상속이 있을 것입니다. 상과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분임을 마땅히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지금부터 욕심을 내야 됩니다. 다른 세상 학문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배움 자체가 목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겠죠. 잘 쓰임받아야 됩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쓰임받는 형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여러분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이 세움을 받든지 나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이 실족하거나 상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잘 갖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발자취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 가장 높여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잘 무장되어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 신분에 맞게 맡겨주신 영역에서 맡겨주신 위임 상황에 온전히 잘 순종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인도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에게 또 믿음의 지경이 더 넓혀지는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